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그가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은혜, 그 성령 하나님께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덥지요. 후덥지근하고 이런 습한 날씨 가운데 역시 교회 나와서 에어컨 틀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것이 참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영혼들 한 자리에 모여 성령 안에서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음, 오늘 말씀은 임재입니다. 임재.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찬양할 때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부흥의 날 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네, 성령님이십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는 분, 기도가 기도가 되게 하시는 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분, 또 교회가 부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335 모여서 기도하신 분들을 봅니다. 또 말씀을 읽고자 모여서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각 처소에서 말씀을 보거나 또 둘씩 짝지어서 말씀을 보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곳곳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께 큰 기대하고 또 준비하신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오늘 말씀에 나오신 성령님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로 통하여서 그것이 나의 알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감정적 충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역사를 함께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성령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임하셨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여러 나라 말로 방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 나라로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듣고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 그래서 저렇게 이상한 말들, 여러 방언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취사 인용해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성경에 예언된 것임을 밝혀 알립니다. 우리 말씀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것이요. 아멘. 이 말씀 요엘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요엘서와 잠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 17절에 보면 말세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 말세는 그 후에라고 요엘서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말씀은 앞뒤가 바뀌어 있습니다. 요엘서에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라고 적혀져 있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라고 나오면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근데 요엘서에는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라는 말씀은 빠져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약간의 변형을 해서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말씀을 변형한 것을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영이 부어졌다라고 끝났는데 이것이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은 차별 없이 모두가 능력을 행하게 됨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의 배경을 보면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요엘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돌아왔다면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알고 달달달 애운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어서 이 뜻을 이루시려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 말씀을 계속 보면은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여기서 피와 불과 연기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피, 불, 연기. 어떤 전쟁이나 고통당한 그런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어떠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피, 불, 연기는 사실은 불은 기둥입니다. 연기도 기둥입니다. 그럼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이 장막 가운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그리고 피는 제사,
하나님께 예배된 그 제사가 떠오르죠. 그래서 피와 불과 구름 연기로 그때 그 징조 거룩한 날이 영화로운 날이 임하는데,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네, 그런 피와 불과 연기로 임하는 예배하는 주의 영화로운 날이 임하기 전에 고난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날, 고통의 날,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못함으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이 피와 불과 연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로 인하여 오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은 이 영화로운 날 이르기 전에 이 해가 변하는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는 이 고난을 누가 대신 감당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영화로운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들과 모든 선지자들과 그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언약은 능력의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려고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스라엘 온 역사 가운데서 그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던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인한 언약을 새로운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통했던 언약을 옛 언약이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언제 강림하셨죠? 오순절날 강림하셨죠.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에는 특별히 맥추감사절로 드렸습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또 다른 말은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을 또 하나를 기념하는데, 그것은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받은 그 날로 기념합니다.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하죠. 이 날에 누가 임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이 날은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은 옛 언약이 우리가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성령 하나님을 통해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율법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지요? 예수님께서 아주 질문했던 이를 통해서 젊은이가 했던 답변으로 아주 좋은 답변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지요. 이것을 지키지 못했던 우리에게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능케 하여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나는 지금 바로 서 있는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있나? 나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쳐도, 아무리 바르게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사실 이 세상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의나 악독이나 미움이나 다툼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율법에서 말하지 않은 감정을 버리고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실은 나도 주변 환경이 혹은 나 스스로도 너무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함으로 성령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렸을 적부터 들어왔고, 기도를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는데, 왜 나는 매일같이 형제를 미워하고, 왜 나는 매일같이 시기하며, 왜 나는 매일같이 나누지 못할까? 성령 하나님께 정말 계시는 것입니까? 니체는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신이 존재하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신을 죽였다. 다른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심을 믿습니까?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못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영혼의 울부짖음을 우리 스스로 깨달았으면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 신학적인 말과 여러 가지 논리적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영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오로지 만남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도 같은 마음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여름 성경학교를 바라보는 마음이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그 영혼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소망 가운데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오니 성도님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련회 단순히 재미있고 즐거웠다로 끝나는 수련회가 아니라 이 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친구들이 많아지기를, 그리고 지금 내가 어쩌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데도, 이미 믿음으로 내주하시는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고
내 머리의 지식과 생각과 기도를 하지만 나의 말만 의지하고 말씀을 보지만 말씀을 듣고 느끼는 거에만 깨닫는 거에만 의지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에 깨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우리 말씀 21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이것은 존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임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합시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정녕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